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 4절 시작.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식을 배우는데 유식을 갖다가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불법에서 기초가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1, 2, 3, 4를 알아야 그 다음에 부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공식을 아는 것처럼 1, 2, 3, 4가 기본이잖아요. 숫자는 수학은. 영어는 A, B, C, D가 기본이고 그 모든 경전은 기본이 뭐냐면 경율론 중에서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율은 계율을 지키라는 거고 율, 그 다음에 논이라는 것은 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또 이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하고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 해석. 우리가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논부라는 거예요. 논부. 그게 경률론. 논부인데 유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란 거는 뭐냐면은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지 못한 사람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깨달은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 깨달고서 괴롭다 하면은 아이 사바세계 나 고라고 그러잖아. 일체계고. 깨달고 나서 괴롭다면 깨달은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은 모든 걸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쁨.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기쁨이야? 깨달지 못한 사람은 괴로움이고 일체가 다 계고라고 이것도 고통 저것도 고통.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지고 고통을 즐거움으로 고수를 낙수로 즐거움으로 한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깨달은 사람은 고통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고수를 낙수로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깨달지 못한 사람 깨달은 차이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일체가 오브라디 즐거움밖에 없어. 희열, 기쁨밖에 없다고. 고통이 없다고. 그러니까 깨달지를 못한 사람은 사사건건이 다 괴로운 거야. 일체가 다 괴로운 거야. 이것도 괴롭고 이것도 저것도 괴롭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사느냐 즐거움으로 하느냐 밤사이에 달라진데 이 유식에서 그걸 갖다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득지란 건 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식에 가르치면 전식득지, 전식득지, 업식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괴롭다고 생각했던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자.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해석이 달라. 세상 보는 눈이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깨달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한쪽만 보질 않아.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물건이 하나 있어. 그럼 우리는 물건만 보잖아. 깨달은 사람은 그림자도 있다는 걸 안다고. 아니 그림자는 물건이 없이 그림자가 있냐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데 그림자가 생겼어. 사람이 없는데 그림자가 생기겠어? 동물이 서 있는데 그림자가 생겼어. 나무가 서 있는데 그림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림자는 물체를 통해서 모든 거는 이 물건에 한해서 그림자가 있는 거지 마음에 무슨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 그림자의 이전에 그림자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 이전에 뭔가 사물 있잖아요.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 모습이 그림자로 있을 것이고
동물이 서 있으면 동물의 그림자가 있을 것이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만 있겠냐고. 아니 혼자 그림자가 혼자만 있냐고. 사물이 없는 그림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양면을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그림자도 볼 줄 아는 게 깨달은 사람이고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그림자는 안 보고 사람은 사람만 봐. 또 어떨 때는 그림자만 봐. 그러니까 일평생을 갖다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그림자에 속아 사는 걸 갖다가 우리 유식에서는 그는 허상이다. 그건 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걸 변기의 소집성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변기의 소집성. 실체가 없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아무리 좋은 빌딩이 있고 몇백억 재산이 있고 한다 해도 이거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몸도 허상이고 진짜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 진짜 자기 마음자를 성이라고 그래요. 성품할 때 성자. 따라하세요. 성. 그다음에 물질, 이 몸뚱아리라든지 물체라든지 이런 그 모든 거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모든 거는 상이라고 그래. 상. 그래서 상, 성상. 따라하세요. 성상. 그래서 거기에는 성과 상이 있는데 거기는 성과 상에 위가 있단 말이에요. 성상위. 따라서 성상위. 그래서 위라는 것은 뭐냐면 구분을 졌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우리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을 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원성실성. 따라하세요. 원성실성. 그 원성실성은 뭐냐면 본래는 여러분들이 업을 짓지 않은 깨끗한 아주 청정한 근본 마음이야. 백지장과 같고 도화지하고 똑같아. 번뇌가 없어 처음에는. 근데 윤회를 하면서 자꾸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업을 지면서 그 업이 이월되고 쫓아다니고 이번 생에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고통도 지가 만든 거야. 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니까 결혼을 했고 결혼했으니까 자식이 나왔지. 아니 혼자 나와? 그럼 누가 결혼을 하래? 누가 또 자식을 낳으래? 다 따지고 보면 자기 한 생각에 자꾸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정해진 피해갈 수 없는 업이라는 거죠. 성상위. 그래서 성은 여러분들 마음자를 얘기하고 있고 상은 여러분들이 변계소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계소십성. 상은 다. 그리고 위는 원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성실성서부터 해볼게요. 보살님. 성은 자기 성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품을 잘 들어봐요. 보살님. 자기 성품을 그 근본에는 때가 하나 안 묻었어. 그래서 그걸 아주 때가 하나 안 묻은 근본자리가 성품이 뭐냐? 그것이 원성실성이란 말이에요. 성품이 원성실성이야. 그 다음에 상은 뭐냐? 상은 있긴 있는데 때가 묻은 상태에서 있어. 그러나 그 마음 아닌 건 아니야. 그는 뭐라 하면 의타기현성이라 그래요. 의타기현성. 따라서 의타기현성. 그 다음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물질이 있음으로써 그림자가 있는 거야. 나무 밑에 그림자가 보이면 나무 없이 그림자가 있냐고.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만 놓고 보면 안 되죠. 뭔가가 물체 밑에는 햇볕을 받아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만 혼자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있고 몸은 그림자 같은 거야. 마음에서 비춰지는 거라고 모든 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계소집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식에서는 원성실성, 의타기현성, 변계소집성 요 세 가지가 아주 유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세 가지에서 구분하는 거야. 원성실성은 근본 마음자리, 때가 묻지 않은 거. 그거 본래 깨달을 것도 없어. 본래 깨달아 있었어. 여러분들이 본래 청정했다니까요. 도화지에 그 백지로 있었던 거와 똑같이 한자도 글씨 쓰지 않은 아주 맑은 도화지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그걸 원성실성이라 그래. 따라하세요. 원성실성. 의타기현성은 낙설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마음.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당장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해야 되지. 말론 그래도 사람인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나 진리는 아닌지 알지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의타기현성이라 그래서 그래서 번뇌가 심하냐 안 심하냐. 번뇌도 대중소가 있어요. 큰 번뇌가 있냐 보통 번뇌냐 작은 번뇌냐. 그래서 이 번뇌를 없애자는 거야. 그러면 없앨 수가 없으면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이거야. 괴로움은 만들지 말자.
괴로움은 왜 오냐? 집착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의타기현성이라 그래. 따라하세요. 원성실성, 의타기현성. 두 가지는 다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변개소집성.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말하는 거, 감촉을 느끼는 것. 물질의 세계. 바깥에 눈에 보이는 건 그건 진리가 아니야. 영원한 게 아니야. 차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 집이 있어야 되고, 빌딩이 있어야 다 필요해. 그러나 몸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다 이거지. 영원한 건 아니야.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 너무 끄달리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삼성설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삼성설. 세 가지를 갖다가 마음은 항상 셋 중에 하나를 비추는데 원성실성, 의타기현성, 변개소집성. 그러면 원성실성으로 가자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들 의타기현성의 그 마음을 변개소집성에 집착해서 허상을 쫓아다녀야 그 그림자 쫓아다니는 거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은 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먹고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죠. 옷도 있어야 되지.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영원한 건 아니다. 그요. 몸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건 아니다. 그요. 그래서 자기 그 마음자리를 갖다가 잘 돌이켜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성실성, 의타기현성, 변개수 세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 근본은 뭐냐? 원성실성. 때가 묻지 않은 그 마음으로. 때가 묻은 번뇌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생사윤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선은 뭐냐면 도화지로 그리기 전에 깨끗하던 그 자리를 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그거를 갖다 숙제를 놓고 하잖아. 하나의 숙제. 그게 뭐예요? 마음이 왜 생겼어? 몰라. 마음이 언제 없어질 거예요? 몰라. 마음은 누가 만들어? 몰라.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자기 마음이 생겼어. 우주가 없어서도 마음은 남어. 우리가 죽는다 해도 마음은 남아요. 몸이 없어졌지. 화장터에 가서 없애던 건 몸이 없어졌지. 식은 그대로 있다고. 마음은 그대로 있다고. 아리아식은. 그게 살았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게. 살았을 때 여러분들 무슨 인연이 있어야지. 아들이나 조카나 뭐 손자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다면 아프리카를 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오라고 해서 가. 그러나 연이 없으면 안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생을 해서 태어날 때도 뭔가 인연이 있어 태어나는 거야. 한국에서 살던 습이 한국으로 또 태어나는 거고 아프리카하고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태어나는 거고 다 자기하고 인연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 자기 살던 거. 그래서 이 큰 인물들은요, 보살님, 큰 인물들은 다 정해져서 나와. 정해져서 나온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 큰 인물들은 다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식에서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종자가, 왕을 하던 종자가 있고, 보살님, 거지 같은 종자가 따로 있고, 보살님, 장군 종자가 있고, 전생에 하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우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살님, 엄마가, 애를 갖다가 보살님, 뛰려고 그렇게 40이 넘어서 애가 먹여갖고 옛날에 얼마나 남사스러워. 그 뛰려고 그냥 막 찬물에 들어가고 목욕하고 언덕 위에서 구르고 그냥 그 뛰려고 보살님, 독한 그냥 약초를 갖다 먹고 그런데 안 떨어지더래요, 보살님. 박정희 배 갖고 그렇게 뛰려고 애를 썼다 그러더라고. 내가 박정희 자서전을 보니까. 박정희 태어난 거야, 보살님. 태어나고서는, 박정희가 태어나고서는 또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사범학교 나와갖고서는 선생을 했단 말이에요. 문경 초등학교 선생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보살님 때려치고 군대를 간 거야. 일본 군대, 만주 군관학교. 그때는 19살서부터 뽑는 거야. 근데 23살이 마지막이야. 근데 23살인데, 보살님 안 쓰지 19살짜리 들어가기 이러는데, 군대를 가려면,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너의 사상을 검증한다 해갖고,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혈서를 써야 돼, 보살님. 딱 손가락을 깨물하고 혈서를 쓰면서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테니 합격해 달라고. 그러고 보살 혈서에 감동이 돼갖고 뭔가 진표를 보여라 그러니까 장문의 편지와 그리고 일본 군관학교를 들어간 거야, 만주. 그리고 졸업할 땐 수석으로 졸업했어, 보살님. 그 많은 일본 사람을 제끼고 지금 말하면 육군사관학교지. 그러니까 수석으로 졸업하고 소위를 달았다고, 보살님. 그래갖고서는 소위 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바로 보살 해박이 된 거야.
그 중이 달고 제대한 거야 보살님. 그래서 고향에 왔다가 그 다시 좀 몇 개월 놀다가 그때 결혼하고 갔었거든요. 그래갖고서는 두 번째로는 국군 그 육군사관학교처럼 국군 경비대 창설하는데 2기로 들어가갖고서는 거길 나와갖고서는 오늘날에 뭐 5.16 혁명 일으키고 자부지가 어떻게 되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렸잖아. 이유 없이. 그게 힘으로 되냐고. 그때 유산을 시켰어 봐. 박정희 아니면 보살님 한번 뭐 누가 뭐라든 간에 반공법 이런 거로 해갖고 진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국가 경제를 살렸잖아. 대한민국을 살렸고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 보살님. 그래서 유식에서 내가 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하면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종자. 그런 종자가 나올 때는 그런 큰 인물들이 나올 때는 보살님 하늘에서 욕계 새끼 무새끼에서 다 우리나라가 복이 있으니까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보살님. 환상을 했잖아. 그 시절엔 그런 인물이어야 되는 거야. 군 출신에다가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나와서 이만큼 발전을 해서 살았잖아.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 이거요. 다 엄마 아버지를 정하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큰 인물들은 우리가 연극할 때 연극하기 전에 각본을 짜잖아. 그러면 누구누구는 부모 역할을 맡아라. 넌 아들 역할을 맡고 넌 딸 역할을 맡아라. 너는 이웃집 역할을 맡아라. 넌 학교 선생님 맡아라는 것처럼 영가들 세계에서도 큰 인물들이 환상하기 전에 다 순번을 정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부모로 세상에 먼저 나가라. 박정희가 이러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고선 내가 글로 태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자식이 박정희 같은 인물이 들어온 걸 갖다 허락을 했으니까 들어왔잖아. 그 다음에 그 전후 밑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건 내가 태어났으니까 너희들도 다 태어나라. 여기저기.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걸 권속이라고 그래. 권속. 그래 일문 권속. 그러니까 위로도 그렇고 아래로도 그렇고. 우선 현담 스님만 같아도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보다 먼저 나이가 한 살이 더 많고 그런 사람은 시집장 가고 먹고 살만 하면 현담 스님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잠시 강원도에 태어난 현담 스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보살님. 그리고 나보다 한 살이 더 어린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다 하니까 여기저기도 막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고 나를 만나려고 하고만 돼서 모이는 거지. 모여갖고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선발대로 태어났고 나 살면서 불교일 하면서 원대로 뜻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태어난 거야. 그 다음에 나보다 한 살이 더 어린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다 하니까 태어난 거야. 그래갖고 눈에 보이는 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보살들이 죽고 또 내가 죽잖아. 그럼 또 다 이제 몰려다니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천상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이 유식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종자설이란 말이에요. 그 종자를 안고 나온다는 거지.